양심 회복할 수 있는가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묵상하고자 합니다. 자, 오늘 우리가 14장으로 들어왔는데요. 지난주에 나누었던 13장 속에서 보면 예수님께서 나사렛 고향에 찾아왔지만 사람들로부터 배척을 받는 모습을 우리가 성경에서 보았습니다. 14장에 넘어와서는 예수님에게 세례를 베풀었던 세례자 요한, 그 요한이 죽음을 맞이하는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마치 예수님이 이제 맞이하시게 될 그 구속의 죽음의 서곡이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이 14장 속에서 우리는 이 헤롯, 분봉왕 헤롯 안티파스라고 하는 인물을 주목해 봐야 합니다. 오늘 성경 2절의 말씀에 보면 그가 예수님의 등장에 대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는 세례 요한이라.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으니 그러므로 이런 능력이 그 속에서 역사하는도다. 세례자 요한을 죽이고 나서 그가 이미 사라졌지만 그의 우렁찬 음성이 계속해서 그 헤롯 귓전에 맴돌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와중에 예수님의 등장은 세례 요한의 존재를 환기시키는 그런 역할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런 말을 하는 거죠. 이런 능력이 그 속에서 역사하는도다. 그러니까 이 세례 요한의 어떤 그 존재가 헤롯의 마음 속에서 계속 그 마음을 괴롭히고 있었던 거죠. 어쩌면 자기가 한 일에 대한 자기 스스로의 마음 속에 짓는 지옥이었을 것입니다. 이런 이들의 지옥의 재료는 어둠이죠. 그 어둠이라는 것은 다른 이들의 어떤 존재 권리를 부인하고 그 존재의 존엄성을 유린하는 데서 비롯된 어둠입니다. 이런 어둠 속에 있는 이들은 자기 강화를 위해서 다른 이들을 수단으로 삼는 이들에게는 결국은 두려움이라는 늪에 빠져들게 마련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헤롯의 그 악함이라는 것은 이복 동생의 아내 헤로디아를 마음에 두고 그 동생의 아내를 빼앗는 일을 위해서 서슴지 않았던 사람입니다. 나바테아 왕국 출신의 아내인데요, 파살리스라고 하는 아내를 버리고 자신의 정치적 야욕을 위해서 그 아내를 버리고 이복 동생의 아내를 차지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헤로디아는 그 부왕 헤롯 대왕의 손녀입니다. 그러니까 그 손녀 헤로디아를 차지함으로 인해서 그 자신의 정치적 야욕을 더 드러내고 그 욕망을 더 추구하려는 그런 정치욕에서 비롯된 행위였다라고 합니다. 그런 이제 이런 정책 책량에서 비롯된 그 헤롯 안티파스의 일탈이라는 것은 결국 나라를 혼란에 빠뜨리고 백성들을 더 어려움에 빠뜨리게 되죠. 이복 동생과의 관계는 더 악화됐을 것이고요. 그리고 나바테아 왕국의 그 아내를 버렸으니 그 나라와 나라 사이에 전쟁의 상황까지 초래하는 그런 일탈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역사 속에서 이런 이들, 이렇게 자신의 욕망을 위해서 다른 이들을 짓밟고 살아가는 이들에게 이렇게 소리를 보낸다는 것입니다. 헤롯을 향해서 하나님이 보낸 소리가 오늘 성경에 등장하는데, 이것은 오늘 우리들에게도 적용되는 소리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양심을 일깨우기 위해서 보내시는 소리 몇 가지가 있는데 오늘 시간상 두 가지만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선지자의 소리입니다. 오늘 성경 4절 말씀에 보면 그 선지자의 소리는 세례자 요한의 소리였던 거죠. 요한이 헤롯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이 그 여자 헤로디아를 차지한 것은 옳지 않다. 당연하죠. 이복 동생의 아내인데 당신의 정치적인 야망을 위해서 동생의 아내를 차지한다는 건 말이 되겠습니까? 양심이 없는 사람이죠. 그 헤롯이 범한 부도덕에 대해서 그 자기 야망을 위해서 백성의 삶을 위험에 빠뜨리고 자기 동생의 가정을 파괴하는 이런 말도 안 되는 그야말로 죽은 양심을 향해서 세례자 요한이 아주 준엄하게 꾸짖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이런 소리는 하나님의 심판을 대언하는 소리이기도 합니다. 말라기 3장 5절에 보면 내가 심판하러 너에게 임할 것이라 점치는 자에게와 간음하는 자에게와 거짓 맹세하는 자에게와 여러 가지 그 뒤에 내용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이 이런 이들에게 임할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의 소리는 헤롯에게 바로 이런 말씀을, 심판을, 주님이 하실 심판, 주님의 그 징계를 용기 있게 지적한 것입니다. 이런 세례 요한의 소리가 대중 속으로 들어가면서 이 헤롯의 그 권력에 대한 탐욕과 위선이 다 적나라하게 폭로가 되는 것입니다. 좀 이런 세례자 요한이 헤롯에게 있어서 어떻겠습니까? 그가 어떤 반응을 보이는지 마가복음 6장 20절 동일 본문, 다른 성경의 본문을 들여다보면 그런 말들 속에도 헤롯은 요한을 의롭고 거룩한 사람으로 알고 두려워하여 보호하며 두려워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른 소리 하는 사람들을, 양심을 저버리며 살아가는 이들은 두려워합니다. 그런데 또 뒤에 보니까 또 그의 말을 들을 때 크게 번민을 하면서도 달갑게 들음이로라. 달갑게 들었다는 거예요. 속은 쓰지만 그래, 맞는 얘기지 하면서 그는 선지자의 소리를 듣고 있었던 거죠. 생각은 그렇게 하는데 마음속 번민은 느끼지만 그러나 불의한 권력을 행사하는 이들은 그런 소리에도 불구하고 그 말의 주인을 찾아 잡아 가두게 돼 있죠. 결국은 3절 말씀에 헤로디아의 일로 그 쓴소리하는, 바른 소리하는 요한을 잡아 결박하여 오게 가두게 됩니다. 요단 동편 산지 그 마케투스 산성에 요한을 수감하게 하는 겁니다. 거기에는 이제 헤롯의 여름철에 보냈던 궁전이 있던 곳입니다. 오게 가두는 걸로는 차지를 않는 거예요. 결국은 저 요한을 죽여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죽이고는 싶지만 차마 민심의 동요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었던 거죠. 그래서 성경 오늘 5절 말씀해 보니까 헤롯이 요한을 죽이려고 했지만 그를 선지자로 여기는 많은 군중들이, 무리들이 있으므로 그 군중들에 대한, 민심에 대한 두려움으로 그 일을 바로 진행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양심을 버리고 살아가는 이들은 마음속의 계획을, 마음속에 품은 뜻을 반드시 행동으로 옮기게 마련입니다. 결국은 요한의 목을 치는 비극의 주인공이 되죠. 기회가 온 겁니다. 헤롯 자기 생일이 찾아오자 그 기회를 요한을 죽일 기회로 삼습니다. 축하 연회를 베풀 때에 결국 요한의 목을 치는 기회를 갖게 되죠.
개혁자 칼빈이 한 말이지만 인간 마음에는요, 이렇게 항상 방종의 경향이 있습니다. 방종의 경향, 자기 멋대로 살고 싶어하는 경향이 있는 거죠. 이렇게 연휴가 길어지면은 영성의 사람들도 이 긴 연휴 속에 자기를 그냥 내어 맡길 때 인간 스스로 가지고 있는 방종의 경향이 일탈을 일삼게 하는 그런 데까지 끌고 가죠. 고삐가 느슨해지면 그 이 방종 경향이 있는 인간은 쉽사리 죄악에 빠지고 만다는 그런 칼빈의 지적이 있습니다. 특별히 이런 일탈의 방종은 양심이 약한 사람들에게서 더 심합니다. 양심의 나약성이 결국은 사소한 것에 자꾸 타협하는 선택을 하게 됩니다. 이 정도야 뭐, 그런 이런 정도라고 생각하게끔 하면서 양심은 계속 나를 다독이죠. 그러니까 선지자의 소리가 그를 크게 번민하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선지자의 소리는 지워집니다. 귀담아 두지 않는 거죠. 이게 방종으로 치닫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인들의 양심이 약해질 때가 언제냐면 말씀이 부족할 때입니다. 영적인 지식이 부족해지면 양심은 더 약해집니다. 그리고 특별히 어떤 경건의 훈련들,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런 영적 훈련들이 부족한 이들, 진정한 진리가 주는 자유에 대한 어떤 두려움을 가지고 있는 이들은 양심이 약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살아가면서 우리가 우리의 삶의 어떤 그런 선택들, 결정들을 보면은 이런 약해진 양심으로 인해서 비롯된 잘못된 선택들이 많습니다. 주님이 기뻐하시는 바가 있는데 그 주님이 기뻐하시는 바를 통해서 선지자의 입술을 통해서 들었던 말씀들이 있지만은 정작 매일의 결정 속에 그것을 다 배제시키고 내가 원하는, 사람들이 원하는 것을 선택하며 살아가는 거죠. 그런 이들에게는 주님이 헤롯에게 하셨던 것처럼 선지자의 소리를 보냅니다. 주의 종을 통해서 말씀을 듣게 하죠. 여러분의 경우라면 설교를 통해서. 어느 교회에서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뭐 저도 가끔 듣는 얘기지만은 예배가 마쳐지고 한 남자 집사님이 목사님을 찾아와서 그랬다는 거예요. 목사님, 저에 대해서 누구한테 얘기 들었습니까? 그러는 거예요. 누가 저에 대해서 얘기를 했냐고 묻는 겁니다. 그 집사님이 목사님에게. 저는 전혀 집사님에 대해서 누구를 통해서 들은 얘기가 전혀 없습니다 라고 말하자 그럴 리가 없다고 그러면서 화를 내고 나갔다는 거예요. 무슨 일이 벌어진 겁니까? 그 남자 집사에게 선지자의 소리를 통해서 주님의 음성을 들은 거죠. 선지자의 소리를 통하여 주님이 보낸 소리를 듣는 이들은 그런 반응을 보이죠. 목사님이 오늘 내 얘기를 하시네. 어떻게 알았지? 그걸 어떻게 하셨지? 어느 집사가 꼬드겼지? 어느 집사가 가서 일러 바쳤지?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있죠. 여러분, 설교자가 누구의 소리를 듣고 그걸 설교에 반영하는 일은 없습니다. 그런 일은 절대 있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보내시는 소리를 주의 종을 통해서 말씀하실 때 그것은 지금 하나님이 그 주의 종을 도구로 해서 하나님이 진정 말씀하시고자 하는 바를 말씀하신 거죠. 헤롯은 그 요한을 통해서 들을 수 있는 하나님의 소리를 거부했기 때문에 결국 그의 메시아
왕 대신 예수를 거부하게 된 것입니다. 히브리서 3장 15절의 말씀에 보면 성경에 일렀으되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는 거죠. 그러면 마음을 어떻게 하라고 말합니까? 완고하게 하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마음을 단단하게 닫아놓지 말라는 거예요. 시편 119편 5절에도 내 길을 굳게 정하사 주의 율례를 지키게 하소서. 내 마음의 길을 잘 정해놓고 하나님의 말씀이 이끄는 대로 가고자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이 내 양심을 깨우고 하나님께서 내게 듣고자 하는 소리를 듣게 하기 위해서 때때로 주의 종을 통해서, 선지자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말씀하실 때가 있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사람의 말로 받으면 그 집사님처럼 오해가 되는 거죠. 역대하 20장 20절에도 여호와를 신뢰하고 그의 선지자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히브리서 13장 17절에도 너희를 인도하는 자에게 순종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말씀하시고 싶을 때, 그때 때때로 주의 종들을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오늘의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도 어떤 분들에게는 하나님이 들려주시는 음성이기도 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마음을 완악하게 하면 안 됩니다. 마음을 닫지 마시고 마음 열어 주님의 말씀을 귀담아 두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여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이 내게 보내시는 소리는 양심, 내 안에 있는 양심의 소리입니다. 헤롯은 그 소리를 듣고 있었던 거예요. 2절 말씀에 이런 능력이 그 속에서 역사하는도다. 이게 바로 헤롯의 양심의 소리였던 거예요. 마가복음 6장 16절에서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헤롯이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내가 목벤 요한, 그가 살아났다. 요한은 세상을 떠났지만은, 헤롯에게 죽임을 당했지만은 헤롯의 마음속에는 요한은 여전히 살아 있었던 거죠. 이런 걸 가리켜서 뭐라고 말합니까? 양심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양심을 지울 수 있습니까? 사람을 없앨 수는 있지만 양심은 지울 수가 없는 겁니다. 성경은 양심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로마서 2장 14절 15절에서 말씀합니다. 율법이 없는 사람도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된다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자기는 양심을 얘기해요. 양심은 마치 재판관 역할을 하는 거예요. 너 이거 잘못했잖아, 너 저거 잘못했잖아, 이런 식으로 양심이 계속 고발하는 거예요. 그러면 한편 양심은 또 변호사가 돼가지고 그거는 어쩔 수 없었어 하면서 이런저런 변호를 하는 거죠. 이 마음속 양심이 지금 재판을 벌이는 것입니다. 이편 저편에서. 헤롯의 양심은 그로 인해서 괴로웠던 것입니다. 너 어떻게 요한을 죽일 수 있냐, 그 바른 소리 하는 요한을 죽일 수 있느냐 하면서 요한이 마치 헤롯 마음속에 살아있는 것처럼 계속해서 그를 괴롭히고 있었던 거죠. 그 아내가,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이 헤롯의 양심을 위로할 수가 없었어요. 양심의 손은 강력하거든요. 때로는 하나님의 음성처럼 들려오기도 하거든요. 헤롯은 도대체 왜 그는 그 마음속에 들려오는 양심의 소리를 그렇게 저버렸을까요? 사람들은 왜 양심의 소리를 그렇게 듣지 않는 것일까요? 오늘 헤롯을 통해서 몇 가지 이유를 살펴볼 수 있습니다. 헤롯이 양심의 소리를 듣지 않았던 이유는 그의 욕심 때문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에 욕심이 차 있는 사람들이 양심의 소리를 들을 수가 없습니다. 만약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욕심이라는 것이 들어가면 양심은 없는 겁니다. 헤로디아라고 하는 여인을 차지해서 자기의 정치적 야욕을 달성하려는 그런 마음 속에서 헤롯은 자기 속에서 일어나는 양심의 소리를 귀담아 둘 수가 없었던 거죠.
인간이 여러 종류의 욕심이라는 거 있지 않습니까? 물질욕도 있고 명예욕도 있고 권력에 대한 욕구도 있고. 요즘 정치인들이 여러분 양심이 있습니까? 여든 야든 양심이 있는 사람 있습니까? 욕심이라는 게 들어가면 양심은 없는 겁니다. 야고보서 1장 15절에 보세요. 욕심이 잉태하면 결국은 어디까지 갑니까? 사망까지 가게 돼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건 우리도 예외가 아니에요. 결국 이 욕심이라는 것이 헤롯 안티파스를 지배했고, 그리고 헤로디아를 차지했지만 두 사람의 관계는 결국은 좋지 않습니다. 해피엔딩이 아닙니다. 결국은 비극적 결과를 낳게 됩니다. 그건 역사의 소리가 증명해주고 있습니다. 내 삶을 위협하는 이 욕심을 통제하지 못하는 이들은 양심을 버리고 사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그 욕심을 조심해야 되는 거죠. 경계해야 되는 거죠. 내 안에 욕심이라는 것을 얼마만큼 내가 컨트롤할 수 있느냐가 내가 양심을 가지고 살 것이냐를 결정하는 거예요. 그 모든 책임은 뭐예요? 나에게 있는 거예요. 누가 대신 그 책임을 질 수가 없는 거죠. 너 왜 그렇게 했느냐? 누구 탓하겠습니까? 내 욕심이 만들어낸 결과인 걸. 또 사람이 양심을 저버리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평판에 관심을 두는 거예요. 여러분, 인격이 중요합니까? 평판이 중요합니까? 물으나 마나는 질문인데, 사람들은요 당연히 인격이어야 되겠죠. 내가 인격을 걸고 살아야 되는데 사람은 평판에 의해서 살아가요. 그러니까 내 인격이 아무리 무너져 있어도 잘못돼도 평판이 좋으면 그 사람은 좋은 사람이에요. 우리 사회가 그렇게 보고 있어요. 사람을 평가하는 기준이 그래요. 그 사람 평판이 중요해. 그 사람 인격이 어떻게 됐고 상관없어요. 그 평판에 관심을 두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사람들이 보지 않을 때 은밀한 일을 어떤 일이든 해요. 그게 드러나지 않는 한 은밀한 일을 하는데 서슴지 않습니다. 거기서 다 양심들이 타락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남이 보지 않을 때 내가 하는 것이 내 양심을 타락시키는 거거든요. 사람들 앞에선 위장된 양심이고 잘 보여진 평판을 염두에 둔 그런 모습이겠지만, 그러니까 사람들 앞에 자기 평판에 관심을 두고 있기 때문에 헤롯은 자기 허영심을 드러냅니다. 그러니까 좋아 보이려고 사람들 앞에 자기 과시를 하는 거죠. 그래서 생일 파티가 열렸을 때 그가 사람들 앞에서 마치 대단한 권력자인 것처럼 딸에게 약속을 하잖아요. 맹세를 하잖아요. 내가 너가 원하는 거 다 들어주겠다, 이런 식으로 하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은요 철저하게 빌립보서 2장 3절에도 말씀하는 것처럼 허영으로 하지 말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허영으로 살지 말아야 된다. 허영이라는 것은 영어로 말하면 vain glory라고 하는 표현을 씁니다. vain glory, vain이라는 것은 비어있다는 뜻이거든요. 근데 이게 자기 과시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속이 비어있는 사람들일 경우가 많아요. 진짜 속이 차 있는 사람은 자기를 드러내는 일을 잘 안 합니다. 오히려 자기를 잘 감추고 자기 존재를 숨기고 살 경우가 많죠. 그러니까 마태복음 14장 7절 오늘 본문에서 보면 헤롯이 맹세로 그에게 무엇이든지 달라는 대로 주겠다고 약속하고는, 사실 그 약속은 허영이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당시 로마 제국이 이스라엘 지배하고 있을 때 이스라엘을 4등분을 해가지고 4사람에게 그 각각의 지역을 통괄하는 분봉왕을 세웁니다. 그러니까 이 헤롯 안티파스는 갈릴리 지역하고 베레아라고 하는 지역을 담당하는 분봉왕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나라의 4분의 1만 통치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 권력의 제한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무엇이든지 달라는 대로 줄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근데 말을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허용이죠. 로마서 12장 3절에 말씀하는 것처럼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아야 되는데 그 이상의 생각을 품고 또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런 허용을 경계해야 됩니다. 이 허용이라는 것은 결국 평판에 치우쳐 있는 사람이죠. 자기 인격을 존중하지 않는 거죠. 가치 있게 다루지 않는 거죠. 이런 사람들은 양심을 지킬 수가 없는 것입니다. 더욱이 이 헤롯이 결국은 양심의 소리를 저버리게 된 이유 중에 하나는 사람만 의식했기 때문인 거죠. 사람만 의식했다. 9절 말씀해 보니까 왕이 근심하나 자기가 맹세한 것과, 근심했다는 건 뭐예요? 양심에 찔렸다는 거죠. 이거 옳지 않다라는 걸 알았다는 거예요. 근데 자기가 맹세한 거, 말로 했단 말이죠. 사람들 앞에서 그 함께 앉은 사람들 때문에 해서는 안 될 세례자 요한의 목을 쳐서 그 요구에 응했던 것이죠. 옆 사람의 눈치를 보고 살아간다라는 것이, 다른 사람들을 의식하며 살아간다는 것이 가만히 보면요, 그게 우리 인생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어요. 여러분, 솔직히 옆 사람 눈치 안 보는 분이 있습니까? 저는 눈치를 되게 많이 봐요. 어디에 장 보러 가도 눈치 보느라고 정신없어요. 혹시 우리 교인 만날까 봐. 근데 여러분, 눈치 보며 사는 게 그게 뭐 정죄받을 일입니까? 다른 사람 시선을 의식한다는 거, 그건 정확하게 보면 죄는 아니잖아요. 그런데요, 우리 그리스도인 입장에서 보면, 성경적인 입장에서 보면, 사람을 의식하며 살아가는 것이 잘못된 건 아니지만 사람만 의식하며 살아가는 건 잘못된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믿는 이들은 사람보다 더 의식하며 살아가야 될 존재가 있는 거죠. 그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시죠. 왜 우리가 하나님을 의식해야 됩니까? 고린도후서 5장 9절 10절에 보면 결국 우리가 우리의 삶을 진정으로 평가하시고 판단하시고 심판하실 분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불꽃 같은 눈으로 보고 계시는데, 하나님이 내 행위를 따라서 심판하실 분인데, 사람들만 시선을 두고 사람들만 의식하다가 눈치 보다가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하나님이 원치 않는 삶을 산다면 사람들에게는 인정받을지 모르지만 하나님 앞에 인정받을 수 없잖아요. 결국 인생의 승리는 뭡니까? 인생의 성공은 하나님이 인정하는 삶이에요. 아무리 사람들이 인정해도 하나님이 인정할 수 없는 삶은 그것은 성공이 아닌 것입니다. 축복이 아닌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시대는 너무 사람들만 의식해요. 그러니까 그 순간만 잠깐 모면하면 된다는 사고방식이 이 사람들 삶을 지배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종교개혁 당시에 그 중세 그 시대의 그 유럽의 상황에 대해서 역사가 이야기하는 건데, 당시에는 너무나 가치관이 혼란되고 정치적인 혼란이 가중되던 때였다고 합니다. 근데 그런 유럽의 상황과 맞물려서 유독 사람들이 가장 살기 좋은 도시, 정말 가장 깨끗한 도시, 부러운 도시가 하나 있었다고 합니다. 그게 스위스의 제네바였다고 합니다. 그 제네바라고 하는 도시에 그런 가장 살기도 좋은 도시를 만드는데 역할을 했던 한 사람이 바로 개혁자 존 칼빈입니다. 근데 이 칼빈이 그런 역할을 중심에서 그런 역할을 할 수 있었던 그 비결은 그 칼빈이 가지고 있는 인생 좌우명이었다고 하죠. 그게 뭐냐면 코람데오, 들어보셨죠? 코람데오,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 앞에 섭니다. 그러니까 이 정신을 그 도시 시민들에게 전달한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만약 이 고양시의 시민들이 이 대한민국 우리
백성들이 코람대어 의식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우리 사회는, 이 나라는 완전히 달라질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시다는 거예요. 내가 이런 행동을 했을 때, 이 행동을 했을 때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판단하실까를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아가는 이들이 양심을 저버릴 수 있습니까? 헤롯이 양심을 저버린 이유가 뭐예요? 이 하나님을 의식하는 생각이 없었기 때문이죠. 하나님이 날 보고 계시는데, 하나님, 내가 만약에 이런 행동을 하고 이런 생각을 하고 이런 말을 한다면 하나님 나를 어떻게 생각하실까? 이런 물음을 가지고 우리가 살 때 양심은 살아있는 것입니다. 신앙적 양심이라는 것도 살아있게 되는 거죠.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도 양심 없는 사람도 많습니다. 솔직히 저는 그런 이들에게 하나님이 정말 계실까? 그들의 마음속에 하나님 계실까? 하나님이 계신다면 저렇게 양심 없을 수 있을까? 저는 그런 분들에게는 양심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없이 살아가는 인생은 양심을 저버리고 타락하기 때문에 결국 평생 죄책의 감옥에 갇혀서 지옥 같은 삶을 살게 돼 있는 거예요. 누가? 헤롯이 그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그럼 오늘 우리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질문을 던져야 될 것은, 그런 이들에게도 양심의 회복이 가능할까요? 물론 그렇다는 것입니다. 회복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러나 헤롯은 그 기회를 다 저버립니다. 적어도 요한을 죽이고 헤롯은 한순간도 요한의 환상에서 벗어난 적이 없었어요. 계속 그 마음을 괴롭혔던 거예요. 여러분, 한번 사람의 마음을 지배하고 그 사람의 삶에 정말 돌이킬 수 없는 잘못된 양심을 저버린 행동은 평생 남게 돼 있거든요. 순간순간 그 양심이 불쑥불쑥 나에게 외치죠. 그때 그 일을. 그러면 사람은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괴로워서 자유할 수가 없는 거죠. 산다는 게 지옥이죠. 그런데 여러분 아십니까? 헤롯이 양심을 회복할 기회를 얻었다는 거예요. 언제? 누가복음 23장에 보면 총독 빌라도가 헤롯에게 예수님을 보냅니다. 너 관할이니까, 갈릴리 너 관할한 너 분봉왕 헤롯이 심판을 하라고, 재판을 하라고 보냅니다. 그때 이제 헤롯이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드디어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러면 이때가 양심을 회복할 절호의 기회였던 거예요. 그런데 헤롯이 예수를 보고 매우 기뻐하면서 이런저런 질문을 던집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침묵하십니다. 예수님의 입을 침묵하게 만든 사람이에요. 왜? 헤롯은 자신의 양심의 소리를 계속 저버리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준비가 안 돼 있었던 거죠. 예수님에게 전혀 엉뚱한 것만 요구합니다. 기적을 행해보라는 등 전혀 엉뚱한 데에만 예수님에게 관심을 보이고, 정작 자신의 양심의 소리에는 귀 기울이지 않는 이런 헤롯을 향해서 예수님은 침묵하십니다. 그러자 11절에 보니까 헤롯이 군인들과 함께 예수를 업신 여기고 희롱하고 빛난 옷을 입혀서 다시 빌라도에게 도로 보내게 됩니다. 그리고 나중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처형하는 일에 빌라도를 돕게 됩니다. 서로 원수지간이었는데 서로 도우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되죠. 여러분, 양심을 저버린 사람은 서로 적도 친구가 됩니다. 그런 세상사가 많습니다, 여러분. 은인을 원수로 만들고 악을 행하고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이 일어납니까? 그럼 오늘 우리가 헤롯의 경우에 있어서는 우리가 좋은 모델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성경 전체 속에는 양심은 회복될 수 있다고 우리에게 희망을 줍니다. 양심은 회복될 수 있는 겁니다. 어떻게 회복될 수 있느냐? 내 안에 양심의 소리를 들을 때 내가 그걸 인정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 잘못됨을 인정하고 그 죄악됨을 인정하고
정직하게 고백하고 회개할 때, 회개의 자세를 가질 때 양심은 회복됩니다. 회개할 때 예수의 피가 그 양심을 깨끗하게 씻어줍니다. 히브리서 9장 14절에 보면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그 예수 보혈이 우리의 더럽혀진 양심의 그 때를 다 씻어준다.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해가지고 결국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 22절의 말씀에서는 그렇게 마음의 뿌림을 받았을 때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날 뿐만 아니라 씻음을 받을 뿐만 아니라 이제는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야 됩니다. 여기서 한 가지 우리 신앙인들이 반드시 알아야 될 게 있습니다. 여러분, 회개라는 것은 누구한테 하는 거냐면 하나님 앞에 하는 거죠. 근데 사실은 양심을 저버린 일은 사람에게 한 일이잖아요. 사람에게 양심을 저버리는 행동을 하고 하나님 앞에만 회개한다고 그 양심이 깨끗해질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내 양심의 타락으로 인해서 상처를 입힌 이들에게 갚아야 됩니다. 다. 이게 기독교입니다, 여러분. 잘못은 사람에게 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회개한다고 그 회개가 하나님 앞에 죄를 용서받는 마치 면죄부라도 되는 것처럼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이건 성경에 대한 왜곡입니다. 양심을 올바르게 한다면 그 올바른 양심 속에서는 다른 이들에게 입힌 상처에 대한 그런 영향에 대한 것들을 배상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타락한 양심을 가진 남편은 상처 입은 아내와 아이들에게 배상해야 됩니다. 그 상처를 다 씻어줘야 됩니다. 타락한 양심을 가진 10대는 사춘기라는 이름으로 부모에게 입힌 상처들을 다 갚아야 되는 것입니다. 결국 타락한 양심은 다른 이들에게 상처를 입히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자기 자신을 망치고 마는 것입니다. 기쁨을 잃어버리고 능력을 잃어버리고 주님과의 교제를 잃어버리고 인격을 파괴하고 내가 사랑하는 이들과의 교제도 다 망치는 것이 이 타락한 양심의 결국인 것이죠. 저는 지난 날을 생각해 보면 정말 교회 안에 양심 없는 사람 많다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상처를 받으면요, 상처는 지워지질 않습니다, 여러분. 그 사람들은 생각해요. 시간이 지났으니 다 없어졌다라고 생각해요. 해결됐다라고 생각해요. 시간이 지나면 해결됩니까, 여러분? 여러분 경험해 보면 어떻습니까? 시간이 지나도 해결 안 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 신앙인들이 진정한 양심을 갖기 시작하면 다른 이들에게 상처 입힌 것을 그냥 방치하지 않습니다. 그게 진정한 회개입니다. 진정한 회개라는 게 뭡니까? 회복이거든요. 관계 회복. 그것은 위로 하나님과의 관계만 아니라 옆으로 이웃과의 관계도 포함되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기도할 때마다 우리 양심의 소리를 듣지 않습니까? 너 그거 왜 그렇게 했냐? 너 왜 그 사람에게 그렇게 했냐? 양심의 소리가 계속 들려오지 않습니까? 그 양심이 우리에게 말하고 고발하고 소리칠 때에 그 양심의 소리를 들으면서 그 양심을 주신 주님의 소리를 우리가 외면하고 살아갈 때가 많은 거죠. 그래서 양심이 고장나는 것입니다. 죽어버리기까지 하는 거죠. 진정한 회개는 그런 면에서 죄를 인정하는 것에서 끝나지 않고 죄를 포기하는 것까지 이르게 되는 거죠. 죄를 포기하고 그리고 그 죄로 인해서 해 입은 이들에게
충분한 보상을 해야 됩니다. 갚아야 됩니다. 그게 우리가 양심을 회복하고 살아가는 비결이기도 합니다. 찬송 가사 중에 그런 가사가 있잖아요. 내 주께 회개한 양심은 생명수 가운데 젖었네. 진정한 회개된 양심은 생명수가 적게 되어 있습니다. 생명이 넘치게 되죠. 헤롯은 양심을 회복할 기회를 다 놓쳐버렸죠. 오늘날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양심을 회복할 기회를 항상 주십니다. 선지자의 소리를 통해서, 내 속에 일어나는 성령의 감동을 통한 양심의 소리를 통해서 계속해서 그분은 우리에게 소리를 보내시는 겁니다. 내 양심이 아무리 어두워도 더럽혀져도 예수께 나와 죄를 회개하고 고백하는 이들에게는 치유가 일어납니다. 마치 우리의 영혼의 창문이 깨끗해지는 겁니다. 여러분, 창문이 지저분하면 밖에 뭐가 안 보이잖아요. 내 마음밖에 보이질 않습니다. 사람이 보이질 않아요. 세상이 제대로 보이질 않아요. 그래서 우리의 영혼의 창문이 마치 양심이라는 창문이 깨끗해져야만이 사람이 사람답게 보이고 사물이 사물답게 보이고 세상이 세상답게 보이는 거거든요. 사도행전 24장 16절에도 말씀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뿐만 아니라 사람 앞에서도 항상 양심에 거리낌이 없기를 힘써야 되는 것입니다. 여기 사람이 빠지면 안 되는 거예요. 양심이라는 건 하나님에게도 적용되고 사람에게도 적용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19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여러분, 우리가 믿음만 가지고 살면 안 돼요. 믿음 플러스 깨끗해진, 여기서 착한 양심이라는 것은 깨끗해진, 회복된 양심을 얘기합니다. 더럽혀진 양심이 아니라 그 양심도 가지고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그 인격이 인격답고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살게 하고 교제도 강화되고 세상에 빛된 복음의 증인된 삶을 살아가는 데도 도움이 되고 우리의 기도 생활에도 도움이 돼요. 여러분, 이 회복된 양심이 있을 때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해도 그 기도가 통하는 거예요. 말씀을 정리해 볼게요. 양심이 있느냐라고 말한다면 양심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근데 그 양심이 어떤 양심이냐가 중요한 거죠. 어떤 사람은 양심이 죽어 있어요. 더럽혀져 있어요. 악한 양심이에요. 어떤 사람은 제대로 된 올바른 지식 없이 너무나 약해진 양심을 가지고 있어요. 그냥 세상의 소리에 속절없이 무너지는 그런 양심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정말 그리스도 안에서 잘 회복되고 강한 양심을 가져야 됩니다. 바르게 세워진 양심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 거죠. 그러려면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면 주의 종을 통해서 여러분이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마음 열어서 그 말씀을 담아둬야 되는 거예요. 그 말씀대로 살아야 돼,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에게 있어야 될 양심이에요. 말씀을 듣고 끝나는 게 아니라 말씀을 듣고 그대로 사는 양심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성령이요, 믿는 자들의 안에 있어서 계속해서 우리의 양심을 향해서 계속 두드리거든요. 그 성령의 감동이라는 게 있어요. 우리의 잘못됨을 양심을 통해서 듣게 해요. 그럴 때 정직하게 그 죄 앞에 회개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 무엇보다도 하나님과의 관계뿐만 아니라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항상 거리낌이 없기를, 좀 꺼림직하다 하는 것들을 절대 가지고 살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살지 않기로 힘써야 저와 여러분의 양심이 살고, 양심이 사니까 마음이 정직해지고, 마음이 정직해지니까 진실하게 하나님을 섬기게 되고, 진실하게 하나님을 섬기니까 세상에 영향력이 있는, 좋은 영향을 끼치는 인생을 살게 되는 거예요. 축복의 통로로 살아가게 되는 거죠. 오늘 주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삶인 것입니다. 우리 신앙인들이요, 정말 양심 가져야 됩니다. 교회에 발을 딛고 있다는 것 때문에라도 우리 신앙인들은 세상 사람들의 더럽혀진 양심과는 다른 양심을 가지고 살아야 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이 귀한 말씀을 들었습니다. 명절 연휴를 보내기에 앞서서 우리가 정말 양심을 회복하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회개하고 사람과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바른 그런 관계를 회복하고 진정으로 믿음과 선한 양심을 가지고 회복된 깨끗한 양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